이번 주일은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를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루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함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 오라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계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으로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갈대를 가져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다디므로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저희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곳 성전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숱한 그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하여 모여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주의 날 제가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값주고 산 그 성도들 앞에서 이 말씀을 먹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묶어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1절로 16절의 의지에서 선포될 말씀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주 전체를 보세요.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우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어요. 우주 전체에서 이 지구는 정말 홍할만 해요. 아주 작습니다.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서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0절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크리스천들, 그죠? 우리 신부들이 가야 할 그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가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들림받은 신부들이 가야 할 곳이에요. 까마득한 나중에 미래에 가야 할 곳을 왜 지금 말하냐고요? 왜 지금 말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미래에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할 그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 논리적으로나 또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서 믿음이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호하다.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inerrant, 예?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에러가 없다는 거예요. 에러가. 근데 진보주의적인 그런 자유신학자들이나 또는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좀 비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신자들 또 기독교 내에서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다 성령이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 비평을 가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서 통계가 나오는데요. 많은 기독교계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한 70%가 그런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자꾸 성경을 비평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그 홍해를 갈대밭이라고 그러니까 갈대밭 그냥 무릎만 오는 그거로 또 홍해가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홍해는 그 깊은 곳을 건넜어요. 역사적으로 고고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또 주장하는 거죠.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무릎 정도로 오는 찬 그걸 건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호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그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원래 많이 배운 사람들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뭐 판사, 검사, 그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이 성경 말씀을 읽기가 힘들어요. 출세하는 사람들, 그죠? 머리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적인,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개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제너럴 루 윌리스예요. 1827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윌리스, 루 윌리스. 아실 거예요, 그죠? 벤허를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벤허. 영화 벤허 아시죠? 이분은 남북 전쟁 시의 장군이었고 또 터키 대사를 지냈으며 변호사이자 소설가였어요. 1880년에 발표한 벤허를 쓸 당시에는 뉴멕시코주의 주지사였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쓰게 된 연유가 매우 특이합니다. 웰리스는 본래 반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반기독교인이고 또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사람이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는 평소에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따분하게 얘기고 있던 터에 그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인 그런 모순들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래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고 뭐 이렇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허위다라는 걸 주장하기를 위해서 글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첫 장을 잘 넘겼어요. 이거 쓰면서 둘째 장을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허구다 이걸 쓰려고 둘째 장을 이렇게 첫째 장 썼어요. 이렇게 둘째 장을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지. 성령께서 이렇게 그걸 하신 거지. 그래서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성경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회개하면서 당신은 나의 왕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사랑에 빠진 거지. 그래서 만든 소설이 벤허예요. 벤허. 여러분, 이 벤허를 만든 루이스 같이 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진짜 회개해야 되죠. 교회를 나오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건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계단 더 올라가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 인간들이 이 말을 집대성한 그 사람들이 만든 책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책인가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문을 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좀 있죠, 그죠? 그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다양한 인종이 나와요. 성경 안에는. 흑인, 백인, 황인 다 나와요. 그리고 문화, 배경, 직업도 가지락색입니다.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죠? 이런 류의 사람들 한 40여 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1600년 동안 이렇게 기록을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편집했어요. 1600년 동안. 시작은 주전 1500년입니다. 모세 때부터.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시내산에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주후 AD 95년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래서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적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편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 보이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두꺼운 이 성경책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사복음서와 서신서, 그곳에는 오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 확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1.1핵도 모두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경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입으로 이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령이 곧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자기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를 할진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치들고 그 의문을 제시하겠습니까? 그죠? 그 치꾸리만한 우리 인간의 그 지식의 털에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르고 막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교만한 겁니다.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도 엄청 많아요. 목사라고 목사가 다 아닙니다. 장로라고 장로가 다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제가 선포하는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성도,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죠? 그죠?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신부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야 할 곳을 지금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겪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겪고 난 다음에 그 새하늘을 새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연결을 해볼까요? 짤막하게. 앞으로 7년 반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지금으로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3년 반, 3년 반.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7년이 끝나면 또 지상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시간표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는데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곳을 가야 되니까.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앞을 가리키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말씀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맨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여기가 안 좋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지향해요. 많은 성도들에게 앞을 지향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맞물려서 볼 구절은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거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palm Sunday, 종려주일. 20장이 나옵니다. 2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입성이 시작되는 거죠. 21장부터 시작해서 그 일주일간 그 제일 마지막 금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일날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6일 정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 안에 벌어지는 상황을 다 마태복음 21장부터 다 기록을 해놨어요. 21장 17절에 보면은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베다니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에 관한 그 예언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은 40년 후에 로마가 멸망할 줄 몰랐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성을 허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40년 후에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집니다. 제각처럼.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난 1946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다시 세우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황폐하여서 버림받았다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때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1946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에 된 일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시간을 말 안 했어요. 제자들은 그때 당장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때 시간이 엄청 흘렀어요. 2000년. 자, 그럼 다시 21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일날 오셨고 들어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지내면서 화요일날 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두 아들의 비유,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지, 그죠? 또 22장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 나오지, 그죠?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부터 15절부터 가이사에 대한 문제,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23장부터는요 7가지의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종교 지도자, 목사, 장로, 신부, 이런 사람들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가지. 화이실진저, 여러분 잘 아시죠? 화이실진저. 첫째 지도자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옵니다. 15절은 둘째, 16절은 셋째, 23절은 넷째, 25절은 다섯째, 27절은 여섯째, 29절은 일곱째. 그 지도자상이 나와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봐보세요. 23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래. 저희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세태가 말이죠. 지금 이게 딱 지금 이 집 세태하고 딱 맞아요. 지금. 이 서기관들 누굽니까? 지금 신학자들,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죠? 목사, 장로, 신부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모세의 자리는 뭡니까? 권위지, 권위. 주님을 이렇게 질타하시거든요.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게 이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 뜨끔한 게 막 그냥 얼굴을 못하겠어요. 이 권위, 목사네, 장로네, 신부네 하면서요. 얼마나 이 지금 권위를 내세웁니까?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이 감람산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주 70년에 이제 이렇게 예수를 멸망되고 또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이제 2000년 이후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곧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벌써 1000년이 두 번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보면은 인자가 오시는 날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그죠? 우리가 이 지금 화이슬진저 하면서도 그게 일곱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일곱 가지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네? 인자가 올 때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모든 이 신앙의 그 패턴이 또 일곱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요. 29절 보면 쭉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서 이 하시는 이 일곱 가지 비유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24장 37절부터 보면요. 노아의 비유가 나와요. 노아의 비유. 잘 아시죠? 그죠? 홍수가 났다고 그렇게 홍수가 날 거라고 그러면서 배를 준비하는데 다 그때 동조를 안 했잖아요. 아마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노아고. 그죠? 노아 그거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잘 나와 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이렇게 세상일에 바빴으니까.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박 가는 두 사람. 박 가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간다는 거죠. 자, 매 가는 두 여자. 41절에. 45절에서 51절까지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나와요. 25장 1절로 13절을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 준비하지 않는 처녀. 그죠? 또 25장 14절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자, 이 일곱 가지가 우리들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 가지고도 신학계에 여러 말이 많아요. 여러 학설이 많아요. 지옥이다, 지옥이 아니다, 뭐.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영감은.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자들,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은 성경은 첫째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피라밋이라고, 피라밋. 피라밋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일 꼭대기는 이 꼭대기에서 쫙 내려오면서 퍼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뭐 교회 나오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살다가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을 버려야 돼요. 어른이 돼야지, 어른이. 성숙한 어른이 돼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또 낳잖아요. 맨날 그 천만 달라는 얘기, 유치원생이 되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성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안 맞더라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딱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꼼짝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앞으로 진행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다 들림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 있잖아요. 그죠? 노아의 비유. 잘 상기해 봅시다.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경건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에녹이지. 에녹 그분이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죠? 하늘로 들림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녹은 들림의 예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머리로 믿는 신앙보다는 마음으로 자꾸 내려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만이 안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의 말씀이 있어도 관심이 없고, 응? 뭐 구약의 홍수와 이렇게 나서 심판을 했다고 그렇게 해도 별로 자기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자기가 아무 관련이 없고, 물에 물 탄 거, 술에 술 탄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요. 정말 정확하게, 정말 주님께서 볼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돼야만이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 신앙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신앙이 대물림 된다니까요. 자,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때 오실는지 아니면은 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실지 그건 몰라요. 시와 때는 모르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7가지 비유와 그죠? 23장의 그 지도자가 갖춰야 할 그 지도자상의 그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 삶에 접목을 시켜서 순종을 잘 한다면 설사 나 같은 경우에도 내 세대에 오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낙원으로 가는 거죠. 낙원으로 가서 거기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새 하늘과 새 땅, 허상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곳으로 가야 할 실상이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다음에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본문에 보면요, 이 실상이라는 게 확실히 나와 있어요. 치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식을 어떻게 했다는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지금 얘기처럼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어요. 거기는. 예? 그러면서 백옥과 수정과 수정같이 맑다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 크기가요 네모 반듯하고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어요. 그리고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거야. 그 장소가 1스타디온은요 약 185m거든요. 그러니까 장, 광, 고를 이렇게 바꾸면은 메트로 바꾸면은 2,300km입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미국만을 할까? 중국만을 할까? 그런 큰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문씩 있어요. 12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소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했습니다. 이곳이 이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허상이라고 봅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재단하실 겁니까? 이곳은 실제 우리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그 모양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모아서 주님의 영적 자녀들, 그죠? 흠없는 친구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분 왜 안 왔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 왜 안 왔지? 그렇게 하면 참 큰일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참 문제예요. 이성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그 이성이 자기 안에 견고한 틀을 만들어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깨부시지 않아요. 깨부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계속 길어져요. 그럼 계속 길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상급이 없다는 거야. 열매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중에 그런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6절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피로 구원하고 값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 그 땅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